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두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고,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사는 거는 내 방식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결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잘 병행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옛날에는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걸 보니까 전혀 그렇게 살지를 않아. 말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봉사하는 걸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삶이 뒤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혼동스럽고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잠언이라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강조점이 더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이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이라는 성경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은 대부분 복음서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사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에도 이 지혜를 강조하는 성경이 있다면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한 것이 이 신약의 야고보서인데, 구약에는 이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크게 두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욥기와 전도서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욥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까? 항상? 잘 풀린다라는 게 잠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살면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된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잠언에서 가르치는 바고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바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신다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하여 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에 시편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항상 잘 된대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설교했어요. 시편 3편에 가면 당장 뭐가 나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며. 근데 그게 끝나자마자 3편에 가면 아들한테서 아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그 아들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두 개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원칙이 시편 1편이 원칙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늘 묵상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길에 때로는 그렇게 원치 않은 예외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시편 3편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욥기가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전도서가 그런 얘기들 하는 거 다 지혜의 말씀들이거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으로 믿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때로 내 인생에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예외예요. 예외적으로 내 삶에 어떤 현상이 내게 일어날 때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이 잠언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신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없는 분도 잠언 말씀들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들 별로 없어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잠언 성경에 어떻게 보면 대표 주제기도 하고 구절 같은 말씀이 오늘 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당장 알 수 있는 게 이 잠언이라는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데 여기 지금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거와 지혜를 약간 구별도 하지만 사실은 거의 동의어기도 합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에 대한 내용일 수 있고요. 지혜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적용입니다. 사실 오늘날 지식은 여러분 인터넷만 치면은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아냐 모르냐를 떠나서 여기 지금 치면 이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다 있어요. 지식은 지금 어쩌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지혜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AI 시대를 맞이하고 미래 사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지식적으로도 더 많이 성숙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느끼는 것은 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지식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까? 지혜로운 자녀.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하고 교리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잘 실천하며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것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출발이에요. 시작. 모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또한 어떤 세상적인 지식도
지혜로움을 다 포함해서 가장 그 시작점,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경외한다는. 경외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사랑이라는 용어가 구약에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온통 사랑이거든요. 신약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다고 보는데 가만히 보면 구약에는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 속에는 사랑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이 사랑의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외는 그건 완전히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경외에는 이 두 감정이니까 다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약간 두려운 감정이 있는 것. 만만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만히 여기면서 사랑한다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강아지를 난 사랑해요. 경외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사랑하는, 베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구약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그 갭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인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엄청난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고 또 그분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나아가서는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아.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그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만만히 여기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이상하게 제가 옛날부터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친숙함이 경멸함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친해지면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이렇게 대하다 좀 친해지면요 이제 반말 트고 말이죠. 막 함부로 하고 막 함부로 대해요. 친해지면 함부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이 이렇게 좀 오래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만히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면 동급이죠. 뭐.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경외하라는 말 의미 속에는 네 사랑하는 마음 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너와 다른 존재로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 믿음의 출발이기도 하고 정말 인간이 인간다운 여러분 이 마음이 없어지면 교만하게 되거든요. 세상에 자기보다 더 나은 게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만한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겸손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의 출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말이 구약에는 없는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은 또 다른 용어들이 나와요. 그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정의, 공의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냥 의로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랑이라는 용어가 이 구약에는 많이 표현되기보다는 정의와 공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란 뭐냐? 공의란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한 것.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부모는 공평하지가 않아. 어? 우리 부모는 가령 오빠만 더 사랑해. 우리 부모는 뭐 막내만 더 사랑해. 자녀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만 더 사랑해. 아, 사랑은 해. 근데 누구는 더 사랑해. 우리 부모는 불공평해.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품는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낄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공평하시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때로 불공평하게 보이실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바라는 많은 조건들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별로 조건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면. 믿음이 약해지면 그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공평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상인이 찬양 고백한 게 아니에요. 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보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건강 있고 팔다리 있고 좋은 거 많아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믿음 떨어지면은 하나님은 나만 힘들게, 여러분 자녀 중에 탈선하기 시작하는 그 길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 누구만 더 사랑해 나만 미워해 이러면 말이죠. 그 부모 관계는 벌써 금가기 시작한 겁니다. 금가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이 공평이라고 하는 공의가 있고 정의가 또한 있어요. 정의.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오늘 잠언 1장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까지도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거기에 지식이 더하고 또 지혜가 더해서 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지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잘 되는 것 같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하리로다. 그 얘기와 좀 같은 일맥상통의 이야기인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공의롭게 정의롭게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오늘 한국 교회에서 안 쓰는 용어가 됐어요. 강단에서 공의 정의 얘기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의 정의는 구약의 용어의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랑해. 근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사랑의 내용 가운데 이 공의는 말하자면 공평한 거.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여러분 요즘 그 전국체전을 하나 보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어떤 때 운동하면 이렇게 보면 전국체전에 뭐 달리기를 해요. 가령 뭐 고등부 몇백 미터 달리기, 400m, 100m 그러면 딱 출발선에 서서 고등학교 선수들이, 고등학교입니다. 거기 중학교가 들어올 수 없어요. 고등학교 선수들이 거기 딱 서서 그 1, 2, 3학년은 상관없어요. 고등학생이면 거기 딱 서가지고 출발선에 서서 이제 그 총소리 울리면 100m 지점까지 달려가죠. 400m 하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주심이 말해요. 내가 보니까 쟤는 우리 고등학교 애가 왔어. 에? 그래가지고는 걔를 너는 조금 앞으로 당겨.
넌 좀 한 10m 땡겨줬어요. 그리고 또 뭐 조금 또 더 잘하는 뭐 내 자식이 만약에 넌 한 20m 와. 그리고 달리기를 청소를 딱 내면 여러분 그거는 공평한 거예요, 안 공평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반칙이에요. 반칙.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공평하시다. 라는 것은 특별히 뭐에 관계된 이야기면 재판에 관계된 얘기 속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만약에 재판에 딱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로. 여러분 어떤 재판을 당해야 되는 일에 송사에 엮였는데 만약에 송사를 판단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전관예우가 있어요. 변호사가 말하자면 어떤 고위 판사 검사를 지낸 사람은 그 사람은 1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자기 이름만 걸고서도 몇 억씩 벌어요. 몇 억씩. 어떻게?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 지금 오늘 뭐 그런 일을 담당하죠? 그럼 알아서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말이죠. 상대방 돈 없는 사람은 전관을 못 쓰는 사람은 무죄를 받아야 될 게 오히려 유죄가 되기도 하고 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면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불공평한.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억울함이 쏟아나오고 이렇게 될 때 그건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도 누가 원하지도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평하시고. 100m 달리는 사람이면 똑같이 기준에 따라서 출발하게 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부자라고 더 봐준다든지 뭐 조금 가난하다고 오히려 더 봐주는 이런 것도 없이 똑같은 조건에서 해.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별을 둔다 자식 간에 그 자식이 느꼈다고 하면 그 가정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부모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적당히 봐주고 말이지.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죄져도 넘어가주고 힘 없는 사람이면은 정말 오히려 더 까다롭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이런 사회가 된다면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그런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그런 것이고 사회가 그런 것이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런 가령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건 믿음의 모습도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너가 믿는다라고 하면 공의롭게 살아라. 그 얘기는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해요. 불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까? 공평하게 대우받고 또 여러분도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서 이 나라가 정말 공의로운 나라 되기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달리기를 해요. 근데 고등학생이 아니야. 가령 교회 체육대를 해요, 이제. 교회 체육대를 하는데 여기에 100m 여기 자리에 여기 한영희 집사를 여기 세웠어요. 네? 한영희 집사를 세우고 또 여기 누구를 세울까? 뭐 정준이도 세웠어요. 그리고 김옥순 권사님도 세웠어. 정순자 권사님 세웠어요. 100m 달리기야. 준비 땅 달리기 누가 1등 하나 보면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잖아. 100m 달리기인데 네 사람 세웠어요. 봐줄 거 없어. 똑같이 세워서 달리기 했는데 공평해야지. 공평해요? 왜 공평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공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완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공평한 달리기가 되면 어떻게 달려야 돼요? 아마 정준이가 달리기 제일 잘하겠지? 너는 100m에 서.
그리고 아마 한영기에서 비슷한 조건이니까 같이 쓰고, 여기 100m까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령 김옥순 권사님 같으면 100m를 달리는 게 아니라 10m까지. 그게 공평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란 뭐냐?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정의란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야. 이게 예를 들어 전국체전에서 100m 달리기엔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원칙대로 해야 돼. 재판에서는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 삶의 또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떻게 보면 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구약에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뭐라고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고아, 과부, 나그네는요, 그 사회에 제일 그 어렵게 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돼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에서 불공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아이 내 과부지만 뭐 나가서 일하면 되지. 옛날에는요 과부가 되면 솔직히 말해서 몸 파는 거 외에는 돈 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의 자식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사람에게 모든 조건을 좋게 해주시지 않으면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 사람은 한 90m쯤까지는 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것을 라이놀드 니버라는 그 신학자는 정의란 기득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다. 편견이란 우리는 나쁜 생각같이 보이지만요, 어떤 조건을 많이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취업을 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조금 내 고향 사람이라 해서 점수를 더 주면 그 시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무효예요. 그건 불법이야. 그건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게 전국체전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서 아빠와 아들이 달리기를 해요. 아빠와 아들이. 그래서 그 아빠는 이제 뭐 장년이지만 애가 지금 3, 4살짜리예요. 3, 4살짜리랑 아빠가 지금 저까지 달리기를 하는데 야, 너 공평해야 돼. 너랑 나랑 여기서 똑같이 그 시작하면 저까지 똑같이 달려가야 돼. 누가 이기나 한번 내기해보자.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것 같은 조건은 같아 보이지만 그건 완전히 불공평한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공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까지라고 하면 애는 그 앞에까지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나는 여기 서고 애는 거기라. 그리고서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조건이 비슷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의와 공의가 혼동이 돼요. 지혜란 그걸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를 잘 헤아려서 실천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떤 유리한 조건에 있을 때는 공평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조금 불리한 조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불공정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잘 실천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니까 그냥 노래하는 거야 노래. 아니 사랑합니다. 사랑. 뭐가 사랑인데 구약에는 그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공의와 정의로 네가 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 삶이 곧 정의로운 삶이고 공의로운 삶이고 신약의 용어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이란 영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실천해 가는 길인데요. 저는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잘 된다, 못 된다? 잘 된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된다, 못 된다? 잘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왕따를 당합니다. 네? 왕따를 당해요. 저는 너무 오늘 한국 이 학교 교육에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아이가 왕따를 당하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왕따를 시키는 애들이 아무리 힘이 세니까 그쪽에 가담을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모른 채 하지 왕따 당하는 애 편에 서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왜? 자기도 당하니까. 자기도 당하니까. 그게 뭐가 없는 거라고요? 정의롭지 못해. 그 아이는 정의롭지 못해. 그 아이가 학교 1등 할 수 있어요. 머리 좋아서 서울대학 갈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애가 아니에요. 정의로운 아이는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애 편에 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학교에서 가령 1등 할 정도 실력이 있으면 걔 편에 딱 서줘서 얘 힘들게 하지 마. 그럼 말이 되거든요, 걔는. 그런 아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인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사회를 향해서 비판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 사회의 약자를 돌아보지를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한대. 믿음은 좋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는 막 성대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종교적인 열심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라는 용어가 우리는 자칫하면 이건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무슨 세상에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가만히 돌아보면 인권운동의 출발도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라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이 믿음이 중요한 이렇게 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손해가 와요. 손해가. 왕따 당하는 애 친구 편에 서보세요. 손해가 오지. 잘못하면 자기도 맞아. 잘못하면 자기도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세상 친구들 아무리 걔가 숫자고 많아도 내가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있어야 걔가 그 아이들의 친구가 그 왕따 당하는 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세상에서는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애가 실제로 잘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대로 사는 게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놓고서는 왕따 당하는 사람을 오히려 짓밟아. 요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학교에서 막 애들끼리 왕따 현상 벌어질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짓궂게 애들 괴롭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절대 아니 교회는 다녀도. 그런 아이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약자의 편에 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 많아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렇게 함께, 왜냐하면 언제 내가 살아가, 내가 약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갖다 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장애가 될 수 있어. 내가 망할 수도 있어. 내가 언제까지 뭐 건강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야 그게 공평해진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좋은 사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에 잘 된다. 잘 된다. 그것이 잠언이 가르치는 바,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내용이에요. 안타깝게도. 믿음만 이야기하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자기 생각만을 이야기하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이것이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달라요. 왕따 당하는 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떤 사람이 우는 사람 옆에 설면, 잘못하면,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 설면 잘못하면 자기도 그 고통을 함께 줘야 돼요. 그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고통당하는 사람은 좀 멀리해. 좀 힘 있는 사람 편에 줄을 잘 서. 그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줄 잘 잡아. 줄 잘 잡아. 줄 잘 서. 줄 잘못 서면 네 인생 망해. 그거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힘없는 자 편에 서줘. 우리가. 그때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애들이 주일학교에서 청년에서부터 자라가는, 그게 신앙의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교회 가면 뭐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 시간 지나면 다 배워요. 근데 여기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모든 첫 출발입니다. 그 출발점에 잘못 서서 열심히 달려가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엉뚱한 짓 하는 거에 신앙의 이름으로, 오늘 한국교회 신앙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믿음은 믿음대로 얘기하지만 행동은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기준대로.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게 잠언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단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 내게 없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남들이 없는 거 내게 주시기도 하셨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셔야 내가 나이가 들고 병들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있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면 여러분 우리 희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오히려 세상과 차이 나는 그 차이 부분을 하나님이 메꿔주셔서,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남편이 없어? 뭐 아들이 없어? 부모가 없어? 그 역할을 내가 해줄게. 내가 너의 남편이 돼주고, 내가 너의 부모가 돼줘서, 내가 세상에서 너 차별받지 않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대대로 줄줄이 잘 되는 그런 복된 은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